깜짝 놀랐네. 그리고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체르빔 위해서도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여전도회를 섬겼던 전체 여전도회에서 한 해 동안 살림살이 잘 하시고 주방에 새로운 김치 냉장고 2대를 이번에 교체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 100만 원 또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체르빔 그 음악 교실 있잖아요. 화평의 소리 거기다 전달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단원들이 잘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기념한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의미죠.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고 잊지 않으려는 것이고 잊지 않는 것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뭘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아마 가장 우선되는 게 감사하는 모습일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은 뭐니 해도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감사는 뭐니 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받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본 일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죄를 따라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보다 감사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나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첫 번째 일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일은 뭘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모든 것을 그가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로운 존재였을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뜻입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말이죠.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해 나는 일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마땅한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리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게 소중하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것이 우리 구원받는 조건 아니죠. 오직 한 가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를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김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아는 사람. 근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우리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미신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에 빠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영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의미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어찌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일에 대하여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할 때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이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요, 범죄와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죽음과 더불어 인간이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랬는데, 그 영적인 지각이 타락과 더불어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미신에 매이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어느 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시작.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되다. 내가 복되다. 뭐가 복이냐? 하나님 아는 게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되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 아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 중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는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하지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왜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 중에 한 가지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예수 믿음으로 아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알게 되면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이나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지식을 다 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으니 바로 이 지식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예배는 행복입니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자리, 그게 예배고,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얻게 됩니다. 내 영혼의 소성함이 그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행복이다 그 말이죠. 근데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예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가리켜서 광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늘 불안함이 있고 늘 걱정이 있고 늘 두려움이 있다 그런 말이죠. 왜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 많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 정치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곤두박질을 해가지고 세계 속의 삼류 국가로 전락되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혼란을 틈타서 저 북쪽에 좀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또 못된 짓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이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늘 마음과 생활 속에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이 개척한 데가 행당동이에요. 행당동인데 거기서 살던 집이 우리가 2층에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연탄 난로를 썼어요. 이제 아궁이에다 이 불도 연탄 이렇게 피워가지고 아궁이에 넣고 하도 추워서 마루 위에다가 연탄 난로도 넣고 그래 살았어요. 어느 날 이제 일을 하고 제가 집으로 퇴근을 했는데 이제 키가 있으니까 이 거실 마루 위에까지는 들어갔는데 방을 두드리니까 사람의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문이 잠겨 있는 거죠. 안에 내실에 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갔는가 하고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없어요. 자, 사람도 없고 인기척도 없는데 또 문은 잠겼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이제 아궁게 연탄이니까 또 이제 그 가스 사고가 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더라고. 그럼 막 문을 두드렸어요. 막 두드리고 막 소리 질러.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안에서 문을 잠그긴 했는데 이렇게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으니까 마음이 더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문 위에 이 문에 쪽문이 있어요. 유리로 이렇게 쪽문을 했는데 유리 2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발판을 하나 놓고 유리를 옆으로 밀고, 제가 지금 같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데 그때는 엄청 날씬했나 봐요. 그 조그마한 쪽문으로 제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려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 식구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가 없어. 막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도 없고. 그럼 사고 난 거 뻔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그냥 거기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 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여보 이거 웬일이야 막 다급해서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눈을 번쩍 뜨면서 당신 왔어 그러는 거야. 애가 이제 둘이니까 이게 뭐 두 살 차이니까 둘째 아니지 막 전배기를 이제 그때 막 그러니까 아주 고운하게 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그 문소리 못 듣고 그냥 잠에 빠져버린 거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게 늘 그렇게 불안하고 늘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아멘.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담대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걱정거리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담대하게 되고 평안하게 된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누가 나를 돕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 알게 되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고도로 발달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놀라우리만큼 미신에 빠져 살고 우상에 매여 삽니다. 뭐 청와대에 있는 그 어떤 양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수많은 재벌들이 미신에 매여 살고 우상에 매여 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정신적인 자유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무엇을 잘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게 되면 미신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허망한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미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고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김하고 우리 안에 감사함을 풍성하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